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한다면 이 단어의 뜻이 누군가를 불쌍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긴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와 같이 이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누군가를 여긴다, 누군가를 불쌍히 생각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괜스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또 다른 거부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진심의 마음이자 공감의 마음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이신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긍휼의 마음은 단순히 참 안 됐다, 그런 시선이 아니라 원어로 이해하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래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단순히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주님 본인이 아파하시고 또 괴로워하시는 이런 공감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 우리 주신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 가운데 담긴 첫 번째 마음은 내 비참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비참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넘어서 정말 참담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겨질 것 같이 너무나 아파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절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왔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정상인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의 다리 저는 사람과 또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그 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들은 장애와 또 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삶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과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받기도 하니까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또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 해결책을 찾아서 떠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이들 역시도 자신의 이 병과 장애를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치료법도 써보고요. 또 약도 먹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아픔으로부터 오는 그런 비참함도 있었지만 이들의 삶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다라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해결받기 위해서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의 비참함까지도 긍휼히 돌보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31절 나아올 모든 무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중에 한 명의 사람도 주님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한 명의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십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와 병을 가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때론 이런 장애나 병처럼 나를 비참하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가? 이유를 알지 못해요. 또 내 힘만으로도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해결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큰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비참함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불러보게 되면은 매번 느끼는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데요. 이 가사의 내용처럼 금방이라도 꺾일 듯한 상황에도 꺼져버릴 듯 연약해도 주님의 사랑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내용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연약함을 넘어서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어려운 고난을 보게 된다면 나의 그 비참함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 삶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 가운데 담긴 마음 두 번째는 우리의 앞길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까지 생각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그간의 난들, 또 힘든 삶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앞길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이 되는 큰 무리를 다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된 처음 시점으로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의도로 이 무리들을 먹이셨는지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보면 당장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가 고팠던 그런 문제, 당장의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상황만을 보시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임에 먹은 게 없도다. 또 앞으로 걸어갈 그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앞길을 바라보시고 또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때로는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듯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시각인데요. 현재의 문제의 상황에 갇히다 보니까 당장의 문제밖에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많은 무리가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에 막히고 또 현실의 내 상황에 바라보게 되니까 그 다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겹쳐 보여요. 현재의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감히 내 앞에 어떤 길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예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유초동부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면은 이제 소통이 돼서 편한데, 이 참여한 무리들을 진정시키려면은 제 모든 체력을 다 써서 놀아줘야 된다는 것을 그때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있는 체력, 없는 체력 다 쏟아부으면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놀아주고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내일을 그리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일을 이들을 감당하게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도 했습니다. 주님, 제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유치원 초딩 정말 무시무시한 무리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떠올리는 것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영화를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봤을 법한 이집트 왕자 2편의 요셉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이제 당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게 대체 꿈을 꾸게 하셨냐? 왜 내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감옥 안에 넣으셔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망 후에 감옥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이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부르는 고백의 내용이 이런데요.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내가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이 찬양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묵상을 하지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그릴 수 없는 그런 앞길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칠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칠병이어의 사건,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베푸신 기적이 그들의 앞길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또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앞길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앞의 일까지 바라보시면서 살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비참할 정도로 넘어질 때가 있어도
나의 삶 가운데서 칠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또 나의 영원히 낫지 않을 것 같던 그 장애와 병이 낫는 기적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긍휼 가운데 담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비참한 그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 현재의 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앞길까지도 바라보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긍휼 가운데 담긴 마지막 마음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수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며칠간의 긴 거리를 달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쓰여 있진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특히나 장애나 어떤 병을 가지고 어쩌면 길에서 위험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온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의 시작은 다른 누구의 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기적과 같은 사건은 언제 시작되냐면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전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이제 구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한 고양이가 도로에서 로드킬,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발이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구조해주기 위해서 또 치료해주기 위해서 포획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고양이가 구조대가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피해 다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구조하려고 포획틀을 놔둬도 그것을 피해가고 또 구조해주는 그 먹이를 놔둬도 쉽게 믿지 않고 결국 이제 언제 잡히나 했는데 그 고양이가 잡히지 않게 되어서 결국 이제 부상 때문에 죽게 되는 조금은 그런 마음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그 고양이가 이 구하러 온 구조대를 신뢰하고 또 마음을 열었다면은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우리를 구하게 된다라는 중요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 심한 폭풍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을 때 호수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을 때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폭풍이 베드로를 괴롭힙니다. 베드로를 집중하지 못하게 매섭게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 시선을 돌이켜 자신을 괴롭히는 바람을 보자마자 바다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14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을 신뢰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물에 빠져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를 꺼내주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기적도 힘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물속에서 꺼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 바라볼 것은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할 때나 또 강할 때나 한결같이 긍휼의 사랑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다른 어느 곳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없고
나를 그렇게나 긍휼히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또 내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병자들의 병이 고쳐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로 힘을 얻게 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한순간 한순간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각자 돌아가는 그런 바쁜 삶 가운데서도 과연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관심이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만큼 관심 있고 항상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긍휼의 단어 가운데서 나의 모든 순간을 돌보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리가 물고기와 떡을 먹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비참함까지도 돌보시는 주님, 또 내가 볼 수 없는 앞길까지도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런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찾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마음과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